Atletas 그렇게 해야 돼.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with Sang-kyung Park. 할렐루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을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올림픽 금메달의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박상현 선수를 꼽습니다. 그는 그 남자 그 펜싱 그 사상의 최초의 남자로서 어패 그 금메달이라는 것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이 올림픽을 이게 시작하면서 이 박상현 선수라는 이 선수는 절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펜싱협회에서도 그를 금메달이 딸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기대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캐리어가 그가 주목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메달권만 진입만 해도 이게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게임이 완전히 이제 게임이 진 게임이었었는데 그가 이 게임을 전세를 뒤집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가 계속 되뇌인 것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신종호가 뭐든 지금 양궁이고 탁구고 뭐고 지금 다 뭐가 신종호가 되냐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조금 더 그걸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들 마음속에는 뭐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갖고 지금 모든 이게 은어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금메달을 이게 목에 걸지만 사실 이 목에 이 금메달을 건다는 것은 절대 뭐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기량이 아무리 좋고 테크닉이 좋고 뭐 캐리어가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금메달은 목에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금메달을 목에 걸려면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먼저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야 돼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경력을 알아도 금메달은 목에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딱 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4년 동안 정말 피 흘리게 정말 온갖 땀과 그리고 모든 외출과 모든 걸 다 자제하고 4년 동안을 뭐를 위해서 달려가냐면 금메달 하나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따기 위해서 피와 땀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금메달이라는 것을 4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금메달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도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훈련할 때 다 이미 찢어집니다. 뭐 피도 많이 흘리고 아무튼 이런 훈련을 금메달 하나를 보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그 종목만큼은 그 나라에서 내가 대표를 한다고 해서 대표성을 지니고 나온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말 금메달을 목에 딱 걸었을 때는 모든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그 금메달로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웃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4년 동안에 지나왔던 그 훈련의 과정, 정말 내가 이걸 딸 수 있을까? 내가 따봐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대부분 다 흘린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고 자기의 결정적인 하나의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을 이렇게 한번 딱 이제 목에 걸기만 하면 누가 그 금메달을 어떻게 잘못 땄냐 잘 땄냐 이런 시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심판이 그에게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잘못 판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미 심판이 손을 한번 들어주면 올림픽에서는 번복이 되질 않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된다, 뭘 한다, 의의를 제기해도 심판이 한번 손을 들어준 건 번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그만큼 그가 금메달을 따았을 때는 그만큼 그가 얼마나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와 아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무슨 금메달이 그렇게 대단한가? 아이 무슨 금메달이 뭐 그렇게 좋은가?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금메달 대단한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단순한 메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리우 올림픽의 그 금메달을 만드는 그 브라질에서 만드는 금메달 무게는 약 한 500g 정도, 그리고 그 500g에서 그 금이 들어간 함량은 약 6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한 원가가 한 70만 원 들어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액적으로 보면 정말 아이고 뭐 70만 원 뭐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으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금메달을 한번 따게 되면 그것은 올림픽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몇 해에 어디 종목에서 자기가 금메달을 땄다는 이 올림픽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던 그 영상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방송과 그리고 인터넷의 모든 기관들이 영원히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명예와 부를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고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금메달을 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국가대표가 해야 할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남들도 다 교회 다니고 남들도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금메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올림픽의 금메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금메달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비교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 금메달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보상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라고 하는데 72억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것만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신앙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어디 국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신앙의 대표자로 우리를 72억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대표하는 여러분 국가대표가 우리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임명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도 하셨고 우리에게 뭘 붙여주셨냐면 우리가 그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준 코칭 스태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모두 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고 동행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그분이 고쳐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니폼은 뭐냐? 우리의 유니폼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돼서 최선을 신앙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땀 흘리고 정말 금메달을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대표도 사실상 나라에서 이 국가대표로 임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태능 선수촌이라는 그런 들어가서 4년 동안에 정말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앙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부지리 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일선에서 정말 이기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도 정말 목에 금메달을 걸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늘 하다가 말고 내일 하다가 말고 이런 신앙은 절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질 못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린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뭐 비일비재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하고 이럴 때에 회식을 할 때 남들이 다 먹는 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이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에는 내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남들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사실 더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참아야 되고 우리가 더 용서해야 되고 정말 죽이고 싶고 미울 정도로 나쁜 사람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때때로는 축복 기도해 줘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그 힘든 이유는 우리를 신앙의 국가대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반열에 세워서 우리를 대표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유별나게 별도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대표로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는 이 사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내가 다니는 어떤 장소 모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국가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돼서 태능 선수촌에 가서 훈련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4년 후에 금메달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장과 정말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는 우리를 국가대표로 세웠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어도 국가대표로 세운 우리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뭐 신앙생활 원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국가대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을 몰살당해야 되고 죽음을 담보로 잡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를 그들은 믿어요. 왜? 그는 그 나라에 거기서 그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죽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뛰어가는 그 이유가 신앙의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만 본다면 정말 금메달 목에 걸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능에서 훈련하는 모든 선수들을 정말 그 땀과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금메달이 없다면 저들이 그런 수고를 하겠냐 이거죠. 그거 있으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보상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주는 보상과는 게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는데 그 금메달의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고 금액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성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룹이 아니에요. 개인적입니다. 퍼스널 대 퍼스널입니다. 1대1입니다. 나를 위해서 적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만들어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한 사람이고 테크닉이 많다고 할지라도 국가대표가 아니면 금메달을 못 따요. 아무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금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국가대표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길지 않습니다. 참으로 짧습니다. 물론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고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는데 이제 인생이 저같이 이제 49세가 넘어가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저도 이 김남주 집사님 정도 나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전도사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 무시를 하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 알겠어 이러니까 맨날 젊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어느 날 갖고 이제 제가 41살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돼서 갔는데 장로님이 7분이 계신데 나이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젊은 목사야.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미장원 가서 안 되겠다 이래서 흰머리로 염색을 해버렸어요. 진짜로 염색을 했어. 희끗희끗해. 이제 장로님들과 머리가 같아. 그래서 내가 41살, 2살 찍은 사진을 보면 거의 할아버지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젊은 목사라고 안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내가 빨리 나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새 49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는지. 한 순간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일이 난 주일 같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게 뭘까요? 그만큼 나이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생이 우리 금방 간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여러분 눈 깜빡할 새에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금방 지나가는 이 사이에 우리에게 뭘 세워졌냐면 국가대표를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살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뛰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국가대표라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2가 있는데 이게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이 여자 하키라는 이 종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올림픽에서 이게 동계올림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팀이 있었어요. 그 만들어 놓은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거에 알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빙상 그 협회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놨지 실질적인 국가대표라고 했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국가대표 됐던 것만 알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연습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시아게임에 나가는 줄만 알고 연습을 했는데 아니 아시안게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병풍이야. 그냥 세워놓은 거야. 너희들이 어딜 나가? 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연습했다 그냥 실망하고 맙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연습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한번 가서 메달을 따보겠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사정해갖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보면 하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근데 그들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입국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관서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세관서를 쓸 때 직업란이 있는데 직업란에 국가대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직업란에 국가대표 썼어.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외인 구단처럼 모인 사람들이 아니 직업 국가대표 이걸 써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세워주신 우리는 하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국가대표도 국가대표 됐다는 자부심이 국가에서 인정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받을 때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금메달을 받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달을 수여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듯이 신앙의 금메달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함께 들으며 그 메달을 우리가 수여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금메달을 우리가 목에 걸 때 그걸로 우리가 목에 거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메달을 우리가 국가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무엇로 가질 거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격의 부여받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러면 선수로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금메달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갖는데 이걸 갖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금메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금메달로 우리가 소유하려면 영적으로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돼서도 안 됩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다닌다면 여러분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철메달도 목에 못 걷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나의 영이 항상 건강하도록 여러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정상이면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심령이 이미 병들어 있고 내 심령이 상해 있고 내 심령이 누구로부터 꽉 눌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가서도 그 싸움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심령이 어둡고 내 심령이 사납고 내 심령이 이렇게 황폐하고 내 심령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서 싸움을 해본들 그 싸움은 오히려 국가대표로서 망신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강건하게 해야 돼요. 외부의 세력에 오는 어떠한 공격을 자꾸 여러분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열어놓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여러분 상한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세력들이 약해서 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어떠한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것은 한 번 우리가 한판승을 먹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도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병들면 가족이 병들게 돼 있고 가족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게 돼 있고 사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나온 내가 강건하면 식구들이 강건할 수 있고 식구들이 강건하면 사회가 강건하고 사회가 강건하면 나라가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있어서 나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심령을 사납게 만들지 말고 내 심령을 자꾸 딴 데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막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신앙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떤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뛰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좋은 감독과 좋은 코치를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금메달은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은 감독과 좋은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러면 좋은 감독과 좋은 지도자는 누굴까? 그거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나무도 좋은 목수를 만나면 명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국가대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지시하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이미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우리 금메달로 우리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코치가 어떤 감독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따라가야지 돼. 그 지시대로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본격적인 훈련 과정을 들어가는데 오늘 그 훈련 과정을 오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우리를 달려가는 다름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잘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로 달려가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길로 달려가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길로 달려가고 집사는 집사님들의 달려갈 길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길로 달려갔다가 내일은 이쪽 길로 와서 달려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다면 그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알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관장들은 기관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 길로 가야 돼. 교사는 교사대로 그 길로 가야 되고 봉사자는 그 봉사자의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잘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면 나는 이 분야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 분야만큼은 내가 국가대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메달은 우리 손쉽게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 거냐? 여러분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쉬고 내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쉼을 내서 우리가 달려가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은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잘 달려온 길을 왜 돌아서 다시 뛰어갑니까? 왜 반대편으로 뛰어갑니까? 여태까지 왔던 길을 왜 유턴해서 다시 달려온 길을 왜 거꾸로 뛰어갑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름직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냐?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에 걸었어 금메달을.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서 목에 걸었어. 근데 보니까 썩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나. 지금 여기 썩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라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져야 될 것과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것들. 우리가 사라져야 될 것. 정말 올림픽의 금메달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외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뛰어가야지만이 그래야 금메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금메달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썩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의 그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는 어떤 거냐? 올림픽에는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궁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탁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탁구하는 사람이 또 펜싱하는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재미없네. 그리고 역도를 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바에는 양궁보다는 처음부터 탁구를 선택했어야 되고 처음부터 역도를 선택했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렇게 했다가 안 된다고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그러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목표를 딱 정해놨다면 내 신앙의 목표를 정해놨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딱 표대를 세우고 이제는 달려가야 할 길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달려가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선택된 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메달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향방 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나의 신앙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희생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금메달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걸고 여러분들도 걸고 함께 걸어서 정말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천군 천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 월계관을 머리에 여러분 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